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세우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우나 저들 스스로가 연약하고 무능함을 알고 이 모임을 갖고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한 경륜을 알고자 연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성령께서 오셔서 총명을 밝히시고 지성을 밝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그 이해력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즐거움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성에 담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114쪽. 우리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 일대기는 이제 칭의도 지나갔죠.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은 출발점은 칭의입니다. 칭의 이전에 이제 부르심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뭐 순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믿음과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칭의라는 언덕을 못 넘어요.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내가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 또 삶 자체도 죄 덩어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선포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이 구조상 안 돼. 구조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 구조상.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시키려면 사실은 뭐 철학에서 인식론적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건 또 철학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믿음으로 해야 칭의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제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인과율이잖아. 합리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좀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재판장으로서의 선언적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뭐 10년 20년 믿어도 성화가 안 되는 거야. 혈기 그대로 있고 뭐 성품 자체가 아직도 뭐 우리 죄로 습관화된 품성 그대로 뭐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제 조직 생활이니까 이 조직에 의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화가 발전이 안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 열매를 못 맺는 내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열매.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한 열매, 정의로운 열매, 도덕적인 열매, 자꾸 이쪽으로 가는 교양의 열매, 문화적인 열매, 어떤 이 교양인으로서 갖는 아주 그 고상한 삶의 어떤 열매, 이쪽으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를 발휘할 텐데 거기서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발휘가 될 텐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맺는 열매가 옳다. 자꾸 이런 사회적이고 또 자연에서부터 만들어진 소위 문화의 의식으로 그런 도덕적인 열매, 자꾸 인격적인 어떤 열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자연의 순수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열매.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오히려 사람이 좀 못돼지죠. 성질이 아주 나빠지고 주장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익숙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갈림길은 칭의거든. 아브라함이 이제 칭의를 넘었잖아요. 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 란드에 대하여 진노하는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감추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 형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소위 계시의 중단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은 계시의 중단 상태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 그 영적으로 내가 받는 감동도 없고 참 세미한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써 내 영혼이 막 빛이 나고 천성길을 가는데 좀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달려가는 그런 어떤 생명력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계시의 중단 상태. 전에 얘기했지만 마음과 뜻은 있는데 뒤돌아보면 너무 엉뚱한 짓을 해버렸고 밤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참 막힌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갈등과 고통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죠.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치자. 굉장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름을 고쳐주신다. 아직도 언약 대상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참 아브라함의 지위를 인정하시잖아요. 그걸 내 앞에서 온전하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름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름은 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분에 대한 싸움을 해야지 수준에 대한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신분에 대한 싸움. 우리 결론을 지난 시간 내렸지요. 신분과 수준은 다르다. 좀 수준이 떨어진다 해서 신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실 수준은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문제는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 현상이죠. 이 현상은 영원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뭐 우선 자꾸 뭘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우리 연주학교 교육도 마찬가지. 뭐 율동하고 뭐 자꾸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자손이다. 자기 신분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 인식을 갖도록, 그죠?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뿌리 깊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고 뭘 해요? 자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의무는 이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제물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바쳐지는 희생양인가? 자꾸 뭘 하라니까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뭘 구제하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희생양으로 부름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어느 정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알아주느냐에 대한 섭섭함이 또 따르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죠? 그게 따라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그 목사님이 뭐 악수를 해도 좀 시답지 않게 그냥 잡았다가 놔버리면 기분 나쁜 거죠. 한참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일에 상처를 받는다. 교회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자꾸 행동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그 내용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너무 강요해요. 뭘 해라. 그렇게 자꾸 강요하게 되니까 하긴 하는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뭘 하였는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당신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간섭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설명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납득하도록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더 핑크라는 아주 근래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서 뭐 선두 주자로 볼 수 있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죠. 그분이 책에 그런 걸 했어요. 대부분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설교의 90% 정도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강요한다. 그럼으로써 빚어지는 교회 내부에 아주 잠재되어 있는 아주 그 불안감이 있다. 교회가 성숙하지 않고 늘 그 파괴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나님이 대장이고 나는 그의 병사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관계가 딱 성립이 돼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그는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말썽이 없는데 우선 뭐 자꾸 뭐 하라 이렇게 살아라.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 설교에서 다 강조하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글을 아더 핑크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경솔히 여기잖아요. 그래 되면 하나님을 경솔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강조하게 되면, 삶은 좋은데 강조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이해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려워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름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곧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남자는 뭐 종이든 객이든 간에 다 할례를 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성별 의식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왜 또 할례를 명하셨을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사라의 나이 89세 때. 100세 때 되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주인공은 이삭이야. 이삭. 도대체 말하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독생자로 나시잖아요. 이삭도 독생자잖아요. 독자니까. 그러니까 100세의 날 이삭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13년 동안 묵시도 중단시키셨다가 그 다음에 이름을 고쳐주셨다가 이어서 할례를 도명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할례를 명하셨다. 신앙생활은 할례, 즉 세례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상당히 중요해요. 세례.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쓰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사도행전을 보기 보다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할까 싶은데 그 준비가 잘 안 돼서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7장 하고 있거든. 사도행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야. 세례. 성령 행전인데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세례야.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상당히 굵직한 주제인데도 우리는 이걸 너무 경솔하게 지나가 버렸어요. 자, 할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낳을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종으로 난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자손이다. 이걸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 할례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확정짓는 의식이다. 그 이스마엘은 할례 없이 그냥 낳아버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100세 된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 거가 되나요?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능력을 그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계를 탁 짓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할례를 통하여 탁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으면 이삭은 아브라함께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의식입니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땅과 거기에 거할 내 자손, 내 씨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계약에서 내용은 땅과 그 땅에 거할 자손이다.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복에 근원에 들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은 세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무수하리라. 이걸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자식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신약에서 밝힙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 아니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 정말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계시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무수히 많으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손이라 했을 때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단수형을 씁니다. 하나다 하나. 단수형 하나를 가르쳤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필두로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계통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게 이제 대표 원리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대표 원리를 통하여 우리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대표잖아요. 아담은 죄의 대표잖아요. 원죄의 대표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로 태어난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원죄라는 거예요. 이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를 상쇄시키는 다른 아담이 하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담 50자의 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아담은 원죄의 원인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을 없애기 위하여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다른 아담이 와야 돼요. 순종을 터로하는 아담.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의 계통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소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 아래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나셨다. 아멘. 요거를 이제 대표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세례를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단독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구속 언약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건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언약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영원한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올라가셔서 속죄양이 되시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 작전으로 구속 언약을 대단위를 마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와 관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하셨겠어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눈이 캄캄하잖아 지금. 십자가를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 완성하신 구속의 완성을 소위 말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세례라. 그게 중요하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정도로 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었다. 이 약속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때에 불의한 방법으로 하갈을 몸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손과 아브라함이 취하고 오는 자손과의 사이에서 큰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기들은 선한 뜻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막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또 중단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온통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후에 17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꾸짖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묵시 환상을 새롭게 일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실수와 허물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취급하시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어서 아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와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걸 우리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의 보증 할례를 받으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너는 내 내 언약을 언약을 지키고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89세입니다. 아이를 생산하기에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온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24년이 됐어요. 참. 성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믿고 나 14년 동안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 부르시면서 동시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명하십니다. 할례를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은혜와 깊게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서입니다. 장로교회는 언약론을 교리의 중심에 두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언약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는 편은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약속을 어긴 자는 항상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불의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가장 엄중한 허물이고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마땅히 엄벌을 치러야 할 중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여전히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 아래서 체결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논지를 하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이 대목에 대한 소위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키워드. 이것은 그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창조를 설계하실 때, 계획하실 때 이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배후에 두셨어요. 창조 사역의 배후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은혜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창조를 출발시키셨어요. 상징적으로 생명나무도 거기에 그렇지. 그 생명나무 미리 심어놓은 게. 그렇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이전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그건 다시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생명나무 중심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생명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심으로서 역사의 배경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역사에서 아담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배후에 다 설계해 두셨어요. 그게 배수진을 쳐놓은 것이죠. 아멘. 대비책.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이에요. 그래 역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피조물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보증으로서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 생명나무는 곧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에서 뭐 하나님이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따먹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그런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잖아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답을 할 때 우리도 역시 신학이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믿어.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글에도 그래 했죠. 언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상대로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고 체결한 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라는 조건을 걸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따먹지 말라 해서 안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어 버렸잖아요. 따먹는데 또
특히 그 하와가 또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그죠? 하와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남 여여 관계에서. 아, 그리고 그 여인이 따먹을 때 적어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따먹어야 된다. 그게 그 창조의 질서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따먹어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고 너도 먹어라. 멍청하게 남자도 같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여자야, 남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세계 역사는 여자가 움직이지 남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가 속삭이는 데 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일국의 왕도.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여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건 지나간 얘기고 어쨌든 간에 파기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파기를 했지만은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보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전면에 탁 나서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이 시료를 거두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형벌을 가하여 추방하심과 동시에 추방당한 인간이 떨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신 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보다는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갖는 인간의 기쁨과 환희와 그죠? 이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감격은 천국일 것 같아요. 천국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내 대신 희생물이 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전인격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한다면 그 감동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가 훨씬 더 환희와 희열과 기쁨과 참 행복과 충만합니다.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의 줄거리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반면 인간은 다 부패하고 변질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죄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좀 문학적으로 좋지요. 인간은 죄입니다 이런 것보다 죄에 중독된 사람. 아멘입니다. 아편 중독처럼 죄에 중독된 자. 주여. 알코올 중독자처럼 소주 한 잔 안 마시면 일어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죄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이거 다시 표현하면 우리 김치할 때 소금에 배추를 절이면요. 그죠?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죄에 중독된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야. 이런 존재를 전제로 해야 성경 해석이 가능해요. 이런 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여전히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변질의 소성을 갖는 죄의 중독자다.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 공부를 몇 번 했습니다. 다시 상기시킬게요. 언약의 내용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을 다시 표현하면 언약을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 하나님이 연약한 자 인간, 그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강한 자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예속시키는 행위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을 아시고 계약 당사자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예속시키는 거다. 그 인간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그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자, 할례는 십자가와 관련하여 육적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지표다. 할례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원래 의미는 동그랗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벨리트라는 단어, 끊는다, 끊어버린다. 남자의 생식기를 동그랗게 자른다. 수술이죠. 복용 수술이죠. 끊어버린다, 잘라낸다는 것. 이사야서에서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언약과 신문을 당하고 썰려버렸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생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 여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하고 끊어진다라는 게 그게 이제 벨리트. 여기 이제 끊어진다. 요 끊어진다는 단어. 요게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끊어진다. 우리 허물에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끊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끊어짐. 이 끊어짐이 곧 할례다. 똑같은 단어예요. 할례다. 신약에서 할례를 십자가와 관련하여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끊어진다는 것. 할례. 신약에서는 십자가와 관련시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와 관련시켜 할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할례를 할례를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또 또 범죄와 범죄와 할례를 할례를 거쳐 거쳐 너희를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를 꺾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그를 위하여 구원권을 삼으시고 십자가와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고린도서 2장 11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적 몸을 죽이는 거예요. 육적 몸. 그 아담의 원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육적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새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육적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 할례와 세례를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세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로마서에 있어요. 골로새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하려 하시느니라. 신약에서 할례를 세례로 설명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를 신약에서는 세례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세례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세례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함께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멘.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아멘. 함께 죽으셨다. 아멘.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의 밀로 땅에 썩어져 죽으심으로 했잖아요. 그 땅에 하늘의 밀의 씨앗으로 죽으실 때 우리를 안고 땅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씨앗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실 때도 그저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함께라는 단어가 세례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 혹은 연합. 우리 연합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말 쓰요.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죽고 연합하여 함께 살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거를 좀 더 개념화하려면 무슨 뜻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함께 지셨고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되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의 현상이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육적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 역사적인 사실로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동질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연합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동질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다. 할례와 세례가 동일하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동질의 존재로 재생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 성도들에게.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설명을 해야지 이제.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못 알아듣지. 이런 지식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 설명을 해야 돼.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세례 받은 줄 알아. 자꾸 이렇게 윽박지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셨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세례라고 하는 거다. 그 세례는 성령 세례다. 그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에 아멘하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천국을 나도 가는 거다. 아멘.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뭐 내가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동질화된 하나의 인격자고 동질화된 하나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셨으니까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생되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성경 세례잖아요. 놀랍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아나는 이 세례를 구약의 사건에서요, 두 가지 사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에서 세례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노아 방주, 하나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기적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으리라. 이는 육체의 거룩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군이라. 나는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어요. 난 어떻게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다. 정말 이런 말씀을 내가 이해하면서부터 자신감을 탁 갖게 됐어요. 목회의 자신감. 자, 노아 홍수 사건에 배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잖아요. 그죠? 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지요. 자, 배가 지금 아라랏산 중턱에 엄청난 크기로, 그죠? 운동장, 축구 운동장만한 크기로 지어놨다. 굉장히 크죠. 그걸 100몇 년 동안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120년? 100년이요? 네, 100년 졌어. 100년. 그러니까 뭐 엄청난 크기의 그걸 지었단 말이야. 노아가 뚱땅거리면서. 그게 지금 산 중턱에 지어놨잖아. 자, 배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와야 돼? 물이 들어와야 돼. 그죠? 물은 무슨 역할을 해요? 띄우는 역할.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해요. 물이 안 들어오면 배는 필요가 없지. 그렇죠. 필요도 없고 배 안에 있는 8명은 죽어야 돼. 그 답답해 죽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 방주를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 그죠? 그 8명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들어가 있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실감이 가지도 않고 오히려 답답한 거야. 구원이 구원답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주 안에 가긴 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구원이 구원답지를 않아. 오히려 막 답답해. 구원 때문에 오히려 갈등해.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구원 나와야 영광이고 감격이고 찬송도 나고 기도도 터지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구원이 구원답지 않게 답답하게 느껴지면 교회 다니는 게 막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지. 근데 구원이 구원다워지려면 뭐가 와야 돼? 물이 들어와야 돼. 물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방주를 띄워. 방주를 띄움과 동시에 뭔 역할을 하냐?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을 수장시켜버려요. 그게 구원의 효험이야. 아까 효험 얘기했네. 구원 플러스 심판. 그 순간 노아는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이야. 도덕이나 윤리나 자연의 순수를 추구하는 그런 뭐 해탈이나 성불이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도덕이나 뭐 윤리나 그쪽에 있잖아요. 자연과 뭐 갈고 닦고 뭐 성불하잖아. 그쪽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껏해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한 잎의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별거 있나? 낙엽이다 그러고 바위에서 떨어지잖아. 노무가 그래 떨어 죽었잖아요. 인생이란 따고 없다 낙엽 한 송이와 같다.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야. 그게 갈고 닦으면 그렇게 돼. 자연과 내가 융합하는 거예요. 그걸 돌하고 닦고 앉아있어. 그 애 먹고 그렇게 마치 연마하고 빌고 그래야지 결국은 뭐 해요? 낙엽 한 송이로 가버려요. 그게 이제 자연 종교의 결말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저 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뭐가 그래? 진노가 나타난다. 진노라는 게 없으면 구원이 구원답지 않아요. 심판이라는 게 있어야 구원이 빛이 나는 거야. 아멘. 물이 돌아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게 뭘로 준 거예요? 띄어졌어. 흘러오고. 아니 심판. 이 구원 노아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심판이란 거예요. 그 세례는 이렇게 씁니다. 세례는 물인데 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편은 구원을 하고 한편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례야. 세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육적으로는 아담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죄에 중독된 육체로는 죽고, 그죠? 영으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물이 하는데 세례다. 부활의 세례.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심판이 없으면 뭐 구원이 그렇게 뭐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지. 심판. 청주 시내에 뭐 한 100만 명 되는데 청주 시내 100만 명이 다 구원을 받으면 뭐 구원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아?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볼게요. 홍수가 범람해요. 그러면 이제 홍수에 사람들이 떠내려가. 마침 내가 길가에 서 있었어. 떠내려가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건져내는 사명이 있잖아. 그러면 줄을 해가지고 하나 건져냈어요. 근데 건져냈는데 이 사람이 건져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억지로 구해놨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보따리 내놔 그래. 그렇지, 보따리 내라. 안 그러면 왜 나만 구원했느냐. 내 아들도 지내간데 같이 좀 가야지. 이 불평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죽은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하여 구원해준 자에게 고맙고 감사해야 돼. 그게 오늘 우리의 입장이에요. 왜 나만 구원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만 구원을 하냐고. 어. 나 구원 안 받을래 이런 그 미친 인간이 있어요. 있다고. 미치는 세상에 많지. 많지. 많죠. 자기가 일단 구원을 받아야지 남도 구원시키는 거지. 글쎄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러더라. 그래요. 죄라는 게 하도 이 죄가 아주 못됐기 때문에요. 자꾸 그런 그 윤리적인 거 합리성을 가지고 왜 나만 구원을 했어요? 왜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은 안 했어요? 자꾸 막 말들만. 따지고. 참. 자, 세례란 과거에 내가 나의 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새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상태, 소위 그리스도와의 동질화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다. 잊지 말아요.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동질화 현상이다. 참 너무 과분하지요. 너무 과분해요. 그리스도와 동질화 현상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질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하면 직립보행한다. 어물쩡물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 가지고 탁 서서 직립보행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나 자신의 양심 가지고는 못 가요. 그쪽으로. 아버지 앞으로 못 가요. 내 양심 가지고. 내 진심 가지고는 아버지 앞으로 못 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성원을 받아서, 충만을 받아서. 성원이 또 지원을 해. 성령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맹숭맹숭한 내 양심 가지고는 기도가 안 나와.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양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가 대충 느낌이 와요. 할례는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는 표다. 난지 8일째 되는 날, 절기의 마지막 날인 제 8일째 되는 날. 요 상당히 중요해요. 할례는 남자에게 남의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하였습니다. 남자의 양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생식 본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식 본능을 생식으로 번성하는 것을 잘라낸다는 이 말은 할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내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내 육체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표가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소유권이 내게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이를 내가 기르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결혼식 그 주례할 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신랑은 할례 받은 자란 뜻이에요. 신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할례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성별 의식이 없으면 장가갈 자격이 없어요. 지 나이가 40, 50이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자의 의식이 없으면, 그런 고백이 없으면 장가갈 자격을 주지를 않아. 그래서 할례 받은 자에게 장가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누가 시행하느냐? 장인이에요, 장인이.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식 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네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지금부터는 결혼한다는 그 뜻은 이미 대전제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분명해야 장가갈 수 있다. 분명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내려가라. 분명하냐? 사랑한다? 네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냐? 그거 지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앞으로 사랑이란 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할래?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한 3년 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3일도 안 간다 그러더라. 그래, 그 처음에 네가 사랑할 때의 그 매력, 사랑의 매력, 이끄는 힘, 여자가 너를 이끌었던 그 힘이 여자에게서 계속 이끌어주는 힘이 있을 것 같으냐?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는 생각 버려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예정된 명령을 따라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다. 신앙 고백적으로 이 결혼에 임해라. 제가 그런 충고를 합니다. 할래. 자, 8일째 되는 날은 새 생명의 출발을 말해요. 여러분, 원래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7일째 되는 날 안식 지절. 그게 이제 우리 일요일 날 안식으로 지금 발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금 일요일 하잖아요. 안식교는 아직 토요일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이 정확하냐, 일요일이 정확하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일요일 날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거기에 대한 변명을 잘 못해. 뭐 알아야지.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은 처음부터 8일째 되는 날을 새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하루 24시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창조 때에는 제7일째 안식일을 명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7일째 되는 안식이 거룩을 보존할 만한 그죠?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7일째 안식일이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8일째로 새로운 안식을 출발시킬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안식일이야. 구속의 완성. 그 신명기 5장 15절에 있잖아요. 새로운 안식. 새로운 안식의 시작이 8일째예요. 그래서 할례를 8일째로 시작한 거예요. 8일째는 뭐예요? 새 생명의 시작점.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육적 몸을 벗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그 날에 맞춰서 예수님이 안식 이튿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부활의 날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안식 이튿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기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날에 맞춰서 부활한 거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구조 속에 이미 딱 짜여져 있는 하나의 설계예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보면 이거 언젠가 한번 내가 강의를 하고 싶어요. 시간 있으면. 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상의 명절, 안식일과 명절의 관계.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별명이 많죠. 수장절, 장막절. 그게 굉장히 제일 별명이 많은 게 칠칠절, 초칠절, 초막절. 그 다음에 뭐요? 수장- 오순절, 맥추절.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나가잖아. 굉장히 그 중요해. 절기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완성됐지만은 지금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은 언제든지 8일째 되는 날은 잊지 말아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걸 모르더라고 보니까. 응? 첫 곡식단을 거두는 날.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 땅의 소산인 첫 열매로 6월절 제사를 지내냐. 그 첫 열매가 뭐냐면 그 땅에서 난 거거든. 소선. 그 땅에서. 그게 제8일째로 생산되는 새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었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열매예요.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뭐 쭉 나가면 이제 수장절 있잖아요. 수장절 전에 또 그 있잖아요. 무슨 유무 추우나 대회계 하는 대속제일. 대속죄. 7월 10일. 대속일 10일 날 대속일 이후 나흘 만인가 5일 만에 수장절이 있잖아요. 그 수장절 제일 끝에 초막절이 있죠. 그 초막절 제일 끝이 뭐예요? 그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인가요? 8장에 나와 있죠.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자.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장면이 뭐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 그 끝날이 뭐예요? 제8일째 되는 날. 부활의 날이야.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언제 왔어요? 성령 강림이 안식 이튿날 8일째 되는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8일째.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할례를 받는 제8일. 또 이 안식일과 명절과의 관계에서 제8일째 되는 날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설계해 두셨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일째로 시작되는 새 생명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인류의 계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인류의 계통으로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로 재창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적 본능으로 생산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시키려는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란 뜻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룰 큰 민족은 육체적인 종족이 아니라 신령한 후손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할례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에 살아갈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신령한 백성에 대하여 뭐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 굉장한 것. 신령한 백성. 할례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별의식이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아까 공부했지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민이라는 언약을 의식하는 행위이다.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성민의식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성민의식이에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할례를 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다가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알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보증하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건너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천막을 쳤잖아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보고 싶어요. 나도 아직 못 가봤어. 근데 내가 그 지리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이 900m야. 1km도 안 돼. 길갈에 장막 친 곳에서 여리고성이 900m, 1km 정도 돼. 그때는 오염이 없는 상태라는 환하게 보이는 거야. 소리도 다 들리는 거야.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잖아. 가나안 7 족속들 중에서 견고한 성이야. 적군들 앞에서 뭘 해요? 장병들이 외과 수술을 받고 천막 안에 누워 있는 거야. 그 자살행위요. 이 정보가 적군에게 들어가면 죽어요. 이거는. 이 전술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온 장병들을 천막 안에 눕혀놓고 할례를 시하는 거야. 이게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시행하는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별 의식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할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이 말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영된 자에게 원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얻으라. 그런즉 하느냐 무할하시냐 하느냐 아니요 무할하시냐 그가 하느냐에 필요한 것은 무할하시니 믿음으로 되는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해하지 않아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을 의로 영식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우리 다 하겠나? 하죠.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앞으로 생산하게 될 아들 이삭을 염두에 두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줄거리가 될 신령한 아들과 그의 나라를 계획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참 철저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일 때 이에 대하여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후에 생산되는 아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낳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아들을 생산할 계획을 철저히 실현하셨다. 로마서에서 이의 사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성을 자기 몸이 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거두어서 이루시기를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할머니 89세, 남자 99세 그리고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아들은 분명하게
우리 자식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이다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야. 네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내 아들이다 이거야.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이름도 고쳐주시고 할례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이도 99세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는요, 손바닥 뒤집지 않아요. 오랜 세월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운 빠지고 목회하는 중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목회합니다. 뭐 이럴 때가 많았지. 내 주장을 앞설 때가 많았고. 지금은 안 그래. 전폭적으로 인도하신 따라. 인도하신 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가려면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성도는 할례 받아야 자.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할례임을 증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대대로 나를 지지하나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은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남지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구별되지 아니함을 할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다. 온 인류를 향하여 계획하신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육적 몸을 벗은 자들이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살아난 얘들 식구들과 같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신령한 가족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시행하고 난 후에 낳은 후손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령한 자손들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 신령한 자손들이다. 그래서 그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모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민사상. 나는 참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니까 백인들이야. 중동 지역엔 전부 다 이상하잖아, 색깔이.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군인들도 백인이야. 서양인들이야. 잘났어. 그리고 동양인과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회색 인종도 있고, 뭐 붉은 인종도 있고, 종류가 많아. 근데 주로 백인들이야. 셈족인데, 셈족. 색깔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을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과 고백을 가진 자들만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혈통으로가 아니야. 그래서 그 출애굽 할 때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종들 다 데려 나왔잖아.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 중단 잡족들. 잡종들 다 데려 나왔어. 그러니까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하여 계획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든 인류를 다 다양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나 그거를 참 신비롭다. 신비로워. 나 그 책 읽고 참 감동 많이 받았어. 그 해시계라는 책이 있어. 해시계. 그 유대인들의 해시계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걸 쭉 쓰신 분이 계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광야잖아요. 별로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 근데 그 지질학자들의 얘기는 그 지구봉을 딱 세워서 중앙을 뚫으면은 제일 중심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말씀 있잖아요.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자요. 제일 이스라엘. 중심이. 그게 여기서 어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기다가 거룩한 백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지리상으로도 지구봉에서 제일 중심을 이룬대. 그걸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 내가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 자, 오늘 우리의 신분과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의 감격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사도 요한의 진술은 더욱 경이롭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남은 자들이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냐 하면 출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출생입니다. 출생은 나의 결정일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하여 난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타의에 의해서 출생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거죠. 내가 나는 게 아니고. 나도 태어났어. 억울하게도 나는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죠. 만약에 내가 결정한다면 나는 안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좋은 데로 나오든지 더 좋은 데로 나오든지. 아이고. 참 살기 좋은 데가 많더라고. 참 우리 금수광산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고. 참 좋은데. 아이고 참. 요새는 자꾸 싫어지네. 불이가 팔을 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출생의 신비와 같습니다. 내가 믿겠다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것은 더욱더나 아니다. 성경에서 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고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다. 좀 이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정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 교회에 내 걸음을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게 부담을 가지셔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단 하나,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등재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때 아버지였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그랬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하고 안 계셨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버지가 계셨을 때야.
아버지가 병석이라도 누워 계시면 그 행복의 조건.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든든해요. 명절 때도 돌아갈 곳이 있어. 아버지 병실에. 난 그거 생각하면 참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이 되잖아. 할아버지니까. 나는 돌아갈 데가 없어. 고향이라는 말은 파텔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난 돌아갈 이 땅에 고향이 없어. 고향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출세하고 잘 살면 제일 좋아하실 분이 아버지지. 내가 잘못되어 고통 중에 있으면 가장 염려하신 분도 아버지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거지.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걸 내가 그 페이스북에 내가 썼어. 아버지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는 그죠?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뭐 그런 글을 썼어.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내가 아버지인데도 그런 생각이 없나 봐요, 저 애들은. 생각하겠죠. 우리가 태어난 곳은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아버지의 집과 그 산천이다. 우리가 객지에서 돌아갈 곳은 언제나 아버지 집이다. 나그네와 같은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롭고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살던 순수한 시절이 그리워진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따라 죽었으며 약속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게 하며 또 땅에서 그를 보내는 나중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역한 자임을 나타내느라 그들이 나온 번역을 생각하며 이를 깨달아 있었으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일컬음 받으심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예, 육적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 집이다. 그곳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셨던 천국이다. 그곳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의시하고 계신다.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의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신다.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살 동안 세상 일로 실족지 않도록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신다. 우리를 다시 세상과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임이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보증하고 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것만으로 목적하지 않는다. 죽음의 세상을 떠나 진리와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 사는 데까지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을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을 있게 하소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억제할 수 없다. 같이 있어야 기쁘고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된다. 떨어져 있으면 못 사는 관계가 사랑이다.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의 기도다. 제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배신하고 각기 제 길을 갈 배신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다. 사랑은 이토록 함께 있고 싶어서 애타는 심령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그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절실하게 영원 때전부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계획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뜻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채 살면 구원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비밀에 대하여 영안을 열고 그 방향으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영광이 만개되는 삶을 누리게 된다. 영의 눈을 감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삶의 충만함을 놓칠 뿐 아니라 구원이 세상의 물질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된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묵시를 가슴에 품게 된다. 묵시가 없어지면 삶이 시들해진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전을 갖고 사는 환상적이며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결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할례, 세례라는 의미로 공부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와의 동질화 상태로 간주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질의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 하신다. 아멘.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언젠가 그 절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 좋겠는데. 예, 절기는 꼭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그렇지. 7절기 보통 예, 그렇게 절기. 말하잖아요. 유무 초오나 속장 이렇게 배웠어. 유무 초오나 속장. 자기 공부. 예. 근데 끝이야.